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다루게 돼요. 이 31절부터 36절을 읽었는데 어떤 면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 전체의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읽기는 31절부터 36절을 읽었지만 잘게 쪼개어서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21절, 22절 두 절만 보려고 하고요. 36절까지 두 번 더, 총 세 번에 걸쳐서 26절까지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 귀중한 본문을 좀 잘 이렇게 꼭꼭 씹어서 복음이 얼마나 부요하고 풍성한가, 참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들을 같이 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본문은 아쉽게도 중요한 전치사가 빠져 있는 상태로 한글 성경은 번역해 두었어요. 제가 성경 번역학자면 다음에 번역할 때는 꼭 전치사를 넣어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치사 안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자주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21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전치사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20절까지 쭉 3장을 열고 쭉 봐왔던 내용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역전이 일어나고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치사를 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쭉 흐름을 가져왔다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노력해보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사실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나다 보니까 놀랍게 율법이 죄를 더 부추기게 되는,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희한한 역할을 율법이 왜곡되게 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어요. 그게 쭉 지금까지의 흐름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한계들을 충분히 보았지만, 성경은 그러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하고 오늘 본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단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두 단어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심장 같은 복음을 요약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룰 때 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양식을 가지고 소개돼요. 그러나 이제는 하는 본문 같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소개되거나, 혹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가 바뀌면서, 그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사람이 어떻게 죄 중에 죽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복음을 열어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하고 지금까지 모든 것과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게 지금 복음이 소개되는 양식이에요. 혹은 사람 하고 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끝없이 죄가 반복되는 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 사람들의 삶에 참된 소망과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복음을 소개하는 양식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러나 이제는 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러분의 외모가 그대로이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내 삶에 뭐가 하나 더해지는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든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지금까지 문맥을 따라 쭉 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전혀 다른 지금까지와 구별되는 다른 시대가 열리고 시작된다. 그게 성경이 복음을 소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마치 더듬듯이 살아가던 그 어리석은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보고 제대로 걷기 시작하는 다른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종이 되어서 욕망이 끄는 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사망이 협박하는 대로 끌려다니던 그 어리석은 시대가 멈추고 그 죄로부터 이김을 얻기 시작하고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을 때 가졌던 존귀와 아름다움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 위로를 주는 그 뭔가를 여러분의 삶에 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고 새 시대를 살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이고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시대를 특징 짓는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새 시대를 특징 짓는 중요한 특징이 대조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의 죄가 더해지는 사람의 많은 수고들을, 사람의 여러 실존들을 쭉 봐왔는데 이 새 시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먼저 일하심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생이 대안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회복하고 알 때 비로소 사람은 제대로 된 영광과 존영을 가지고 사람다운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의 삶에 복음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새로운 시대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람의 최선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면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게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는 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면서 생긴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의가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 새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되던 그 일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이루려고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 16절을 다룰 때 이미 먼저 보았죠,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1장 16절에 했는데, 다시 복음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본문이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하반절을 잠시만 먼저 한번 보세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미쳐진다는 거예요.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실패하고 의에 이를 수 없었던 사람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의가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사람들의 삶에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미쳐지게 되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루고 미쳐서 우리같이 불의한 자들이, 우리같이 공로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어 구원받고 믿어 용서함을 받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는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 모든 은혜의 문을 여는 핵심 첫 번째 문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는 자주 거론이 되지만, 여러분,
구원이 죄 용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훨씬 크고 풍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죄가,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와 그 죄가 불러오는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그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의 형벌을 불러오는 근원인 죄를 속량해서 씻어서 제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뿐 아니라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 하는 자리에 이를 수 없는 여러분과 저였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의를 나타내셔서 그 의가 우리에게 미치고 이르러 적용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모든 무가치함과 부적절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는 복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성도들은 이미 주님을 모셔서 거듭나신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불완전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그 아픔을 우린 때때로 경험해요. 그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 한마디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마귀가 우리를 송사할 때 그 송사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급소를 찌르는 송사인지를 적나라하게 느끼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런 순간에 넘어지지 않아요. 믿는다 할 때 믿는다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정말 우리의 양심이 송사할 때 부끄럽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너무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죄를 우리에게 할 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가 있어요.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고 나에게 미쳐서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양심의 정죄 앞에 때때로 부끄럽지만 때때로 마귀의 송사 앞에 한마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마음 아프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지가지 없는 아무 노력해도 뚫리지 않는 그 어리석은 길에 서 있던 우리를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않고 다 핑계대며 산으로 들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자 그 왕이 종들을 보내어서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다 데려오도록 불렀어요.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왕이 나가서 그 혼인잔치를 집전하려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쫓겨나잖아요. 그죠? 누가 쫓겨났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쫓겨나게 돼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무슨 예복?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죄가 용서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의의 옷을 입고 마귀가 송사하고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 굴복하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그분의 의인 줄 딱 붙들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조금도 정죄받거나 거절되거나 조금도 주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평가받을 두려움 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뭘 붙들고 서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것이잖아요. 때때로 여러분이 뭘 제대로 하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불완전해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의의 옷을 입고 티끌 같은 허물 많은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따라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지요. 그 귀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곳곳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도로 회복시키는 영광에 대한 무수한 약속들이 모세의 율법에 거듭거듭 나오고, 여러분 특별히 그 모세의 율법 중에 중요한 분량을 차지하는 게 제사와 예배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죄 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에 손을 얹어 제물이 희생될 때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는 도구가 제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제사 제도를 쭉 보니까 마지막이 뭐였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잖아요. 소가 죽고 양이 죽으니까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서로 양으로 상징되던 구주의 대속의 은혜가 면면이 그 제도들 안에 흐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무수한 죄를 다 보시면서 그 죄를 다 형벌하지 않았던 것은 구주가 오셔서 때가 되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예수께서 당신을 드리시는 그 모든 약속들이 구약에서부터 반복해서 시편을 거쳐서 선지서를 거쳐서 신약이 딱 열렸을 때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이 의는 그냥 어떤 순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죠. 그죠? 그들의 실패 안에서 우리의 실패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득그득 똑같은 실패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의가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흐른 것이지요.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나타난 의가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미친다고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타내신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제 것이 되는 방식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22절이에요.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른 관점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2절 한 절에 두 번이나 21절부터 26절까지 6절에 무려 4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똑같은 주제, 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하나밖에 없는 길,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 앞에 솔라 피데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직 믿음으로. 저는 마틴 루터가 성경을 가장 제대로 해석했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믿음으로라고 말하지만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길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틀림없이 저는 똑같이 읽기 때문에 루터가 솔라피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는 방식으로, 저는 그게 완벽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나타내신 의가 내 것이 되는 길은 다른 어떤 길도 없고 믿음으로 가는 길 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출생의 특별함이 다른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그 의가 나에게로 전달되어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영광과 복락에 참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참 어렵고도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은 어떤 사람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참 쉬운 길인 반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어려운 길이에요. 왜? 여러분이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그 앞에 뭐가 전제돼요? 우리가 20절까지 봐왔던 내용들이 전제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이 죄를 인식하고 이 악을 보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이 문제를 전혀 해소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을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의를 누구보다도 나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무능한 자입니다 하는 인정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죄를 둘러대고 싶어 하고 합리화하고 싶어 하고 정당화하고 싶어 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공로나 자격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데,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자존심 상해하고 이 복된 길을 받아 영접하고 모셔드리려고 안 하고 끝없이 다른 길이 있는, 특별하고 도드러지고 뭔가 나에게 꼭 맞는 다른 특별한 길이 있을 것 같이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 믿음의 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진리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은 굉장한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것처럼 더 까다롭고 더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자격을 구비해야 된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같이 이 귀한 진리를 환영하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그렇게 의탁하는 것처럼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진리를 받는 것이잖아요. 조국 사회는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믿어야 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어야 된다. 어린아이가 왜 순전해요? 그 영악한 것들이. 에? 우리 아까 지호는 진짜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그래도 알잖아요. 여러분 박수하니까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딱 좋아하고, 그죠? 순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자식이잖아요. 그죠? 죄 중에 태어나서 영악하고 죄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순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의에 여러분을 어린아이처럼 의탁하는 거잖아요. 나는 의지가지 없습니다. 나는 악한 자이고 내 안에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의가 아니면 나는 의로울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게 믿는다고 말할 때 하는 담겨 있는 표현이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놀랍게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놀랍게 사람들은 뭔가를 기여하고 뭔가를 다 수고하고 고행을 하고 그냥 온갖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준다 하면 대들 사람들이 여럿 있을 텐데, 거기 해보려고 노력할 사람들이 여럿 있을 텐데, 이렇게 자기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예배해 두신 이 영화로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자존심 상해하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같이 주님이 예비하신 이 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만 의롭다 하시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중요한 주제 두 가지만 더 다뤄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마다 모든 반복해서 나오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계속 강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가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믿는 자에게, 그가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과 훌륭함과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이 이 의를 옷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만 이 의를 옷 입는 것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도, 세상에서 가진 게 많은 사람에게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세상 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은 있는 사람에겐 또 줘요. 신대원 다닐 때 책을 못 사봐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책을 못 사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책 한 번 마음껏 사봤으면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제 모교 바로 옆에 해적판으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복사해 줬는데, 그 복사본을 손에 딱 넣고 그냥 천하를 가진 것처럼 역사에서 만났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딱 손에 넣었는데 막 읽기도 전에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책 하나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세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책 꽂아두고 싶지 않은데 이제 더 이상 곧 은퇴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다 정리하고 주고 가야 되는데 자꾸 와요. 안 줘도 되는데 나는. 참 어리석은 세상이죠, 그죠? 어리석은 세상은 안 줘도 되는 사람은 자꾸 주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안 주는 그런 세상인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이 새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의, 바로 그게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옛날에 지은 죄는 운이 좋아서 다 용서되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고 미래부터는 정말 네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용서와 의를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번으로 완전한 용서,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 죽음이 한 번으로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용서,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죄가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는, 예수를 통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바 되고 의롭다 여겨지는 그 귀한 의가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이것이 새 시대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어떤 사람들처럼 율법의 의를 따라
행위를 가지고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내 수고를 가지고 남과 다른 어떤 자리에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불가능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은 과거의 그 어두운 시대와 끝없는 죄 아래 종노릇하던 일들을 혹시나 반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아무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안에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시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시고 믿는 자마다 그 귀한 의가 미치고 이르러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되고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의롭다 하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된 삶,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